톨스토이의 단편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어느 구두장이의 집에 대단한 부자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삼두마차를 타고 이 구두방을 찾아오는데 이 사람이 값비싼 독일산 그 가죽을 가지고 찾아와서 그 구두방 주인에게 으름장을 놓습니다. 이 가죽은 너 같은 사람은 평생 구경도 못할 아주 값비싼 가죽이다. 나는 이걸로 구두를 만들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 구두를 만들다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돼서 이 구두를 버려버리면, 이 가죽을 버려버리면 너를 그냥 두지 않겠다. 감옥에 쳐넣어버릴 것이다. 만들 수 있겠냐? 그래서 다짐을 받고 구두를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치수를 재는데도, 자기 발 치수를 재는데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요. 만약에 네가 이 가죽으로 1년 내내 신어도 모양이 변하지 않은 튼튼하고 좋은 구두를 잘 만들면 구두에 공임을 많이 쳐주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감옥에 갈 각오를 해라.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구두를 맞추고 이 부자가 마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1시간 후에 그 부자의 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맞춘 그 구두를 만들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 주인이, 그 부자가 마차를 타고 가다가 마차 안에서 숨을 거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구두를 만들지 말고 이 러시아 사람들은 장례식 때 슬리퍼를 신는데 그 구두가 아니라 가죽 슬리퍼를 만들어 다오 라고 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톨스토이는 사람이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1시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인데 평생을 영원을 살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우매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보면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벨사살은 자기 턱 아래 죽음이 다가왔어도 그것을 모르고 잔치를 벌이고 술판을 벌였습니다. 바벨론의 귀족 1000명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이고 술자리에서 이 흥을 돋궜습니다. 이 벨사살은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바벨론의 나라 역사가 끝이 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벨사살을 저 유명한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얘기하면 느부갓네살의 외손자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친아들은 에윌 무로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아들이라고 하면 바로 직계 아들도 되지만 후손도 되거든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박수와 술객의 오늘 우리가 있는 본문 말씀에 보면은 어른을 삼았다. 그런데 이건 우두머리라는 뜻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언어가 그렇게 돼 있는데 에윌 무로닥이 누구냐? 느부갓네살의 아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여호야긴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붙잡혀가죠. 거기서 37년 동안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윌 무로닥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야긴 왕을 옥에서 풀어줍니다. 예레미야 52장 31절 그 말씀에 보면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 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도 27년 동안, 한 27년여 동안 통치를 한 다음에 에윌무로닥한테 왕위를 넘겨줍니다. 그런데 이 에윌무로닥이 다스린 지 2년 만에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서 에윌무로닥이 실권을 하고 7년 동안 나라가 뒤집히고 하는 복잡한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때 정권을 잡은 사람이 누구냐면 나보니더스라는 사람입니다. 나보니더스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의 사위인데, 이 나보니더스의 아들이 누구냐? 벨사살입니다. 오늘 그 역사에 의하면 이 나보니더스는 아들 벨사살을 부왕, 그러니까 우리가 부목사님 할 때 그 부자입니다. 그 부왕으로 삼고 바벨론을 통치하게 한 이후에 자신은 저 남쪽에 있는 페르시아만에 있는 테마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곳을 정복하고 다스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해 안 되는 말 하나가 나오죠. 벨사살이 자기가 흰 석회벽에다가 손가락이 나와서 글씨를 쓰는데 그걸 해석하는 사람한테는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고리를 달고 목에다 걸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말이 중요한데 그게 뭐냐면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이 셋째 통치자는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해야 알 수 있는 말입니다. 이 바벨론에는 그 당시에 나보니더스라는 왕, 그 다음에 아버지와 함께 공동 통치했던 부왕이었던 벨사살, 이 둘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셋째 통치자라는 것은 이 나라에서 넘버 3를 만들어주겠다. 이 나라, 나 다음에 통치할 사람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벨사살이라는 사람은 지혜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술판을 벌이고 잔치를 벌여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흥겹게 지내는데 이 상황이 그리 좋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지금 바벨론은 위기 상황에 있었습니다. 메대와 바사군과 대치하고 있었어요. 이 메대, 우리가 바사라고 하면 페르시아죠. 이 페르시아와 메대 군사가 쳐들어와서 바벨론 성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때하고는 상황이 틀렸어요. 그의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성을 건축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을 정복했어요. 나라의 힘이 막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벨사살 때는 나라가 기울어가고 있었어요. 지금 강력하게 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있었던 이 메대 바사 군대가 쳐들어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통치자로서 벨사살은 그런 침울한 분위기 가운데서 귀족들을 모아서 그들의 기분을 좀 풀어주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호기로 자기 할아버지 때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전의 금그릇, 은그릇, 그것을 꺼내와라. 그래서 그 잔으로 술을 마셨어요. 벨사살이 이렇게 한 것은 의도가 있겠죠. 왜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냐? 우리가 옛날에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 금그릇, 은그릇 다 모았던 사람들 아니냐? 이 잔에다가 술 마시고 우리 힘내자. 이런 제스처였던 것이죠. 그런 것들을 상기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벨사살은 자기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벨론의 그 고고학자들이 밝혔는데 바벨론의 성의 두께가
30m래요. 30m. 성이 30m 두께가. 여러분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고 하는 그런 그 채널에 보면 이 바벨론을 이 고증한 게 나오죠. 그런데 이 바벨론은 30m가 되는데 이중 성벽이었답니다. 벽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벽 위에 있는 도로에 말 4마리가 끄는 사두마차가 왕복으로 다녔대요. 얼마나 이 성이 두터웠습니까? 두께가 30m고 높이는 말할 거 없습니다. 높이는 120m였대요. 보이지도 않는 거죠. 이 120m 높이로 성을 쌓아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지간한 공성태 같은 거는 그렇게 뭐 그 날라와봤자 벽 손상도 안 가는 거죠. 거기다 여러분 유프라데스라고 하는 강이 이 바벨론 이 성 주변을 해자로 돌았습니다. 해자. 여러분 아시죠? 일본 성 같은 데 가면 성 옆에 물이 흘러요.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게 해자인데 유프라데스 강이 해자로 바벨론 성을 감싸고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안전하다고 생각한 거죠. 거기다가 이 바벨론의 국력이 얼마나 강했냐면 문을 걸어 잠궈도 20년 동안 버틸 수 있는 물자가 그 성 안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벨사살이 교만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벨사살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벨사살은 이렇게 할아버지 느부갓네살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많지만 선대로부터 배운 것은 없었습니다. 왜냐?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교만하다가 미끄러진 경험이 있어요.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4장에 보면 이 사람이 지금 바벨론 성을 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바벨론의 공중정원이에요. 공중정원. 하늘에 정원이 있다. 이게 떠 있다는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계단식으로 쌓아 올려가지고 지금 이 하늘의 공중에 정원이 떠 있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물을 끌어올렸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이 왕이 느부갓네살인데 이 느부갓네살한테 물려받은 게 많아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서 4장에 보면 갑자기 통치하다가 광인이 되어버립니다.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들판에 가서 소의 풀을 뜯어 먹어요. 손톱 발톱을 안 깎습니다. 머리를 길러 헤쳐요. 들판에서 짐승처럼 지냅니다. 이렇게 7년을 지낸 다음에 하나님이 총명과 지혜를 주셔서 다시 왕위에 복귀했는데 그 이유가 느부갓네살이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0절로 21절에 보면 다니엘이 벨사살을 교훈하죠. 자기 할아버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들과 함께 사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당신의 할아버지는 교만한데 하나님이 맘만 먹으면 그 자리에 누구든지 세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7년 동안 들판에서 소처럼 미친 사람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깨달았다. 그런데 벨사살은 이 사건에서 아무것도 교훈을 얻지 못하고 이 사건을 보았음에도 마음을 낮추지 못하고 오히려 교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허세를 부린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전에 가지고 온 술잔으로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먹고 있는데 저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글자를 쓰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글자를.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말이 뭐냐? 메네, 세었다. 데겔, 이게 달았다. 우바르신, 나누었다. 그 뜻입니다.
성경에 우리 해석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당신과 당신의 나라 시대를 세워보니까 날짜가 지나갔다, 끝났다. 두 번째, 하나님이 왕을 달아보니까 왕이 가볍다. 셋째, 하나님이 이 당신의 나라를 나누셨다.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메데 바사에게 나누어 주게 됐죠.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책을 쓴 이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바벨론의 멸망 얘기를 우리한테 해줍니다. 어떻게 멸망하느냐? 여러분, 아까 두께가 몇 미터라고 했죠? 30m, 높이가 120m, 주변에 유프라데스 강이 흐릅니다. 이 강을 바사라고 하는 나라의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이 성을 함락 못 시킨다는 결론에 이르러요. 그래서 헤로도토스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이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저 유프라데스 강의 상류에 있는 수로를 막아버려요. 수로를 막아서 그 물줄기는 다른 곳으로 흐르게 합니다. 그래서 낮아진 수위로 인해서 그것도 낮에 하지 않고 밤에 강을 막아서 이 수위가 낮아진 이 성 안에서 나오는 수로를 통해서 페르시아군이 성 안으로 기어들어갑니다. 그래서 성 안으로 잠입해가지고 이 벨사살의 목을 쳐버리죠. 그래서 바벨론의 역사는 여기까지입니다. 바벨론의 역사는 이렇게 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하게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 높이가 120m, 두께가 30m가 되는 바벨론 성이 그렇게 뚫릴 줄 누가 예상했습니까? 20년 문을 걸어 잠궈도 20년 동안은 물자가 준비되어 있는 그 성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날아갈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환경이 이전에 사는 환경과 다르게 지금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니란 생각과 교만한 생각을 품고 달려갈 길은 망할 길밖에 없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우리가 진입해야 될 미래 사회에 진입하는 속도를 10년이나 앞당겼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미래 사회가 10년 앞당겨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가슴 아픈 일은 우리가 이전에 살았던 그 시대로, 그 상황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기를 바라지만 그럴 가능성들이 많아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회는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은행의 경우, 여러분 은행 다 이용하시죠? 은행의 경우 2018년 2년 전 통계에 의하면 은행의 거래 건수의 80% 이상이 자동화 기기나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직접 거래 지점에 찾아가서 거래한 것은 10%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은행이 지금까지는 우리가 통장 가져가서 은행 가서 맡기고 돈 찾고 뭐 은행 가서 업무 다 받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시티은행이라고 하는 은행이 있습니다. 한국시티은행이 2017년에 전국의 지점이 127개였는데 2017년에 그 중에 90개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37개만 남겨놓고 90개 문을 닫아버렸어요. 광역시별로 통폐합해서 센터를 만들어 놓고 지금 닫아버렸어요. 여러분, 은행이 점점 지금 없어지지 않습니까? 대흥동 사거리에는 국민은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 지점이 문 닫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나 문 닫잖아요. 여러분,
직접 은행 안 가도 핸드폰 안에서 돈 보내고 돈 받는 그 편리함을 알면 절대 은행 안 갑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환경이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런 변화를 잘 준비한 사람이 성경의 요셉이죠. 요셉은 7년 풍년 때에 흉년을 대비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미래를 대비하여서 자신도 살아남고 가족도 살리고 나라도 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 모두가 전략가나 아니면 미래사회 전문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앞길이 보이지 않죠. 분명히 살 길이 있는데도 그 살 길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면 그 사람이 미래의 전략가는 아니지만 미래 사회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벨사살이 교만해서 자기의 턱 앞에 다가온 이 죽음을 바라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름 한자 틀린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은 남의 머릿속에 꿈꾼 사람도 지 머릿속에서 무슨 꿈을 꿨는지 모르지만 그 꿈이 무슨 꿈인가를 알아내잖아요. 다 모르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자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내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 의지하고 겸손함으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지혜와 총명을 얻습니다. 이 지혜와 총명이 미래를 밝히는 등불입니다. 여기 인생을 다 사신 80이 넘으신 또 90 가까이 되신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도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등불처럼 밝힐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로 8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헤쳐갈 수 있는 길을 주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미래를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오늘 교회의 일꾼을 뽑는 선거를 하는데 이것은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투표를 누구에게 표를 주는 행동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에게 표를 주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 표를 주지 않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나 투표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미래를 선택하고 나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는 대의정치라고 합니다. 교인의 주권을 교인이 가지고 있지만 그 주권을 대표자를 뽑아서 위탁해서 그들로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는 정치 제도가 대의정치, 장로교회 정치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는 것은 단순히 누구한테 표를 준다고 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미래와 교회의 미래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건너야 될 강에 다리를 놓는 것과 같은 것이 투표하는 행동입니다. 만약에 이 일을 가볍게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표를 던져버리면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아무렇게나 던져버리는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벨드사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마나 급변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까? 이전의 사회로는 돌아갈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와 똑같은 모습으로는 우리가 복귀할 수 없을 것인데 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대비를 해야 됩니다. 사사로운 감정과 생각으로 가볍게 선거를 하는 것은 교회의 미래와 내 장래를 짓밟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세우셨겠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세워야 될 분들의 5가지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듭난 사람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거듭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일을 하겠습니까? 점잖다고 오래 다녔다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다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선적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저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그리고 영혼의 소중함을 아는지, 그래야 교회가 올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들은 바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켜야지 복이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마음속에 확신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경험해 보셔서 아시죠? 누가 믿음이 있더라. 세 번째, 개인적인 사심으로 일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이익이나 입장을 앞세워서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은 세워놓으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아전인수격으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 일을 뒤틀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4절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여기 더러운 이득이란 경제적인 이득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자기의 명성이나 자기의 평판이나 자기의 입지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나는 죽고, 오늘 우리 지수 청년이 특송을 했습니다. 나는 없고 오직 주님으로. 우리 지수는 프랑스로 유학 갔다가 코로나가 프랑스에 번지니까 진짜 941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해서 지금 와가지고 특송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쓰면 어떡할 뻔했어. 그러니까 사사로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없고 주님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 누구인가를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네 번째, 외인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밖에 나가면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면 안 됩니다. 그 분야에 평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분야에 평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외인에게도 존중을 받아야지. 아무개가 아무교회 장로래, 아무개가 아무교회 권사래, 뭐요? 이런 반응이 나오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지도력이 있어야 됩니다. 장로는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양무리를 치는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어디로 양을 몰아야 흩어지지 않는지, 어떻게 하면 늑대하고 이리한테서 보호할 수 있는지,
시대를 내다보고 시대를 준비하고,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에서 일한 것을 가만히 좀 살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지혜롭게 일을 하는지,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지, 이것들을 생각하고 여러분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느낌으로나 얼굴 관상으로 보고 투표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야지 교회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앞으로 잠시 후에 있을 이 투표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면서 투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우리가 시대에 휩쓸려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밝히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